At the cross I saw my reflection. At the cross I saw the wickedness in me. At the cross I saw my arrogance. At the cross I saw amazing grace. At the cross I saw you crying. At the cross I saw you praying for me.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제29번 시편 65편을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된 이기심으로 벌어들인 재난과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닌 정치와 이념과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가리고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현실에 이르러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제2단계로 선포되면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 주시옵소서. 바른 말과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입을 마스크로 봉하여 주셔서 덜 말하고 필요한 말만 하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잘못 행동하고 나쁜 데 사용했던 더러운 죄를 씻을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의 손을 자주 씻으면서 보혈의 은총 죄 씻음을 새기고 새겨 봅니다. 가까이 있을 때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서로 돕지 못하고 살아왔고 오히려 해치고 나쁜 영향을 끼쳤던 저희들에게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라고 하십니다. 거리두기로 사람 귀한 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쓸데없이 쏘다니며 시간과 돈을 허비하던 우리에게 집에 있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과 슬픔을 당한 자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긴 장마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복구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선교 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복음의 역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찬 교회 청년들의 삶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청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두로 걸어가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뒤로 따라가고 있었다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따라가던 제자들이 서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뭇 놀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행을 멈추게 하고 둘러 앉혀놓고 왜 걸음이 빠를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걸음이 급하고 빠르다는 것은 얼마나 당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기 위한 행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하심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힘차했던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고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시는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기게 됩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요, 아주 돌출하는 두 제자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긴장감을 주게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차분하게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35절에서부터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있는, 그래서 걸음걸이도 빨리 가셨던 예수님의 그 상황 파악을 이렇게도 못하는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게 아주 특별한 권력 핵심에 기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 라비를 하죠.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철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차분히 묻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마시는 쓴잔, 또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혹시 십자가에 달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례로 상징되는
죽음 후의 부활은 아마 이들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방지게 함부로 주님께 쓴 잔과 주님의 세례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실로 가관이 아닙니까? 출세와 성공에 눈이 어두워 보이는 게 없다더니 바로 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 응석을 받아주시듯이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받을 수 있다니까 막 그렇다 치자. 그런데 권력의 좌우편에 앉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절입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아주 그냥 이를 갈고 그냥 시게 하고 어디 저런 놈이 있어 라는 그런 그 마음의 심정을 아주 짧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없이 조용하게 지내던 10사람, 야고보와 요한보다는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보니까 보통 질병, 보통 마음 심보가 나빠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말없이 조용한 사람이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좋은 사람 보이기는 것 같죠? 최근 코로나19 2차 방역 단계 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부류가 바로 무증상자죠.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외출과 출입이 자유로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서 소위 말하는 깜깜이 환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더 복잡하게 살고 쉽게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50보 100보 도친 개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고 공언하면서도 다 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에게 다 들여놓고 다시 내 것으로 돌려받아서 탕자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탕진하고 싶어하는, 또 탕진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요? 이기적인 욕심에 받을 복만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아주 속물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잘되고 복받는 꼴을 보지 못하고 분개하는 속성을 우리는 오늘 10 제자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들을 타이르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의 질서와 제자들의 질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권력에서의 서열을 따지고 그들만의 정치 질서를 가지고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힘 있는 자에게 줄을 서고 박이 터지게 경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협잡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비기독인들의 삶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제 뉴스에 목사 부부가 속이고 자기 온천에 갔다는 것을 속여서 많은 환자들을 야기시켰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교회가, 특히 지도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질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교인이긴 하지만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servant, 종의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생태적으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유교적인 역사가 있어서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어서 상민은 양반을 섬겨야 하고 양반 집안에는 몸종이나 모습이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섬기는 사람은 아주 낮은 신분의 종이나 하는 일이고, 제대로 자유하고 좀 있는 사람은, 콧대나 있는 양반은 섬김을 받으며 의시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쇠뇌되어 있습니다. 어찌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 사회상도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 구조를 뒤집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혀 다른 질서와 다른 태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길은 좀 모자라 보이고 바보처럼 사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이 정상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섬기는 자가 위대하고 큰 자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런 원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셔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결론의 말씀은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란 몸값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그들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섬김의 절정 순간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상이몽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같은 꿈과 생각으로 살아내기를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모니터로 앞에 있더라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도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것이 두렵고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보이는 것에 떨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스캔해 주도록 허락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시처럼 오 하나님 내 심령을 조사해 주세요. 무슨 죄악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과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길들여져서 동상이몽으로 살고 있는지, 그동안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길을 쓰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하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욕심을 부리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성령의 가슴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제2단계로 격상되면서 비대면으로 각 가정과 개별적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모여야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녹화한 것으로 송출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희 목사 전세 보증금 전액 5천만 원 반환되었습니다. 카톡 채팅방은 담임 목사 전용이므로 개별적 채팅과 사연은 담임 목사 개인 카톡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아래 부산은행 구자로 입금하여 주시고 내역은 회계 이경희 권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